할렐루야.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이 제목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야.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맞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좀 게을렀구나, 좀 내가 더 하나님과 깊은 이 기도로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에 또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로 깨어있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등장하는 인물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 번쯤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고, 또 이 야베스는 또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었는데, 읽는 순간 막 순식간에 이렇게 읽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만큼 몰입되고 집중되었던, 은혜를 받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다 자손임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고, 단 두 구절에서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구절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 구절 속에서 나와 있는 이 야베스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의 이름과 그의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특징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아주 고통스럽게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출산할 때,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출산해 보신 분들은 그 고통이 심하잖아요. 이 해산의 고통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근데 특별히 이 야베스는 아마 더 고통스럽게 힘들게 출산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고통 또 슬픔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어떻게 보면 순산보다는 난산에 가까운, 고통에 가까운, 그래서 굉장히 죽을 뻔했었던 그런 경험으로 낳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름을 지을 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름을 지을 때 의미나
그리고 뜻을 부여해서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에도 귀한 그 의미와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귀한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집에서 딸을 많이 낳았대요. 저희 집과 같은 그런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을 하도 많이 낳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서는 이제 딸을 그만 낳으라는 뜻에서 이름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말순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말순이. 옛날에는 이제 막 무슨 말순이 이런 영자와 저희 어머니 이름이신데 이런 이름들을 막 이렇게 지어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낳은 거예요. 자녀를 낳은 거예요. 말순이가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근데 또 낳았어요. 근데 또 딸인 거야. 그래서 이름을 막순이라고 지었어요. 말순이, 막순이. 그런데 너무나도 이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또 임신을 했네요. 그래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라고 지어야 될까 했는데 또 딸이야. 아들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진짜 끝을 보자 해가지고 끝순이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간증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형만 셋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막내입니다. 근데 부모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제 이름을 막돌이나 끝남이 이런 걸로 지어주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별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이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 송씨 우리 권사님께서 갑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구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복도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권사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막내딸 찬양이가 이렇게 앞으로 복도로 나온 거예요. 권사님이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어머 한별아 이러는 거예요. 찬양이를 바라보면서 제 이름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 저를 힘을 한 번밖에 안 줬대요. 딱 한 번만 힘을 주니까 제가 막 바로 그냥 나왔대요. 얼마나 효도인지 효자인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순하게 편안하게 낳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힘들게 태어난 분들이 불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의 경우는 어머니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별아, 너는 진짜 순하게 났어. 힘 한 번만 딱 주니까 한 방에 딱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건 제 이름이 한방이 아니라 한별이라고 해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그 감동을 부모님께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뜻을,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그 원래 이름의 뜻은 그냥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열국의 아버지로 사용한다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또 그 안에 사레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사레라는 이름도 여자라는 뜻인데 사라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여주인이다,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또 여러 이름들이 많아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의 뜻을 더 깊이 보면은 회방하다, 또 속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태어날 때 먼저 나오는 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후에 하나님은 그 이름도 고쳐주셨죠. 발꿈치를 잡다라는 속이다라는 이 이름을, 이 명예스럽지 않은 이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룬자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민족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 사기꾼이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어떤 부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 이름이 변보규예요. 변보규. 변씨가 이게 굉장히 이름이 참 짓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변씨 없으시죠? 네. 근데 변보규인 거야. 이게 굉장히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름이. 근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름을 개명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름을 개명했는데 아주 막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변보아스라고. 변보아스. 아유 참, 네, 이게 이름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오늘 참 설교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원래는 고통, 아픔, 슬픔이라는 뜻이죠.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에 아주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뜻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뿐 아니고 그가 자랄 때도 아주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자랐을 것이고 아주 초라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빈약하고 초라하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베스가 나중에 보면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두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야베스가 후에 굉장히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 은혜가 섭리 가운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서 드디어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그런 귀중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에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야베스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 자,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이것이 기대이고 희망이고 비전을 위한 기도이죠. 현재 환경은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럽고 어려움도 있고 초라하고 빈약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훗날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내다보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사람은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과 기대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런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이 기대와 뜻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기대나 꿈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다름 아닌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다. 이 절망은 비전 없는 삶,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을 절망이라고 하지요. 사람에게 이 같은 기대나 비전이 없으면 희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 들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런 정신적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한국에 하루에 평균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평균 36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딜 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소망 없음, 또 절망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에게는 이 기대와 믿음, 그리고 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야베스는 이 꿈과 기대와 소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꿈이 있으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두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이 희망과 꿈과 이 비전과 이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야베스는 그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베스는 그 꿈을 이루어서 형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꿈과 기대와 비전이 있으신가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듯이 기대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지금 야베스가 처한 환경은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살아가기가 참 힘들지요. 배고픔의 고난, 또 열악한 환경에서 자랄 때의 그 아픔, 추위와 더위는 가난한 자들에게 상당히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런데 야베스는 참 대견합니다. 그가 처한 환경이 열악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낙심의 요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꿈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려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는 이런 기도하는 복이 주어져 있지요. 이것은 생각해 보면 참으로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조지 뮬러는 이 고아를 양육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지면 동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도굴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면 일용할 양식을 누군가 이렇게 주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다윗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요, 기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힘들 때 산으로 가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산에 올라가서 밤새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때도 먼저 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때는 답답할 때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요. 그때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해서는 시원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붙잡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야베스가 그 상황에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지금 처한 환경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희망과 꿈과 비전의 근거이고 소망인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장래를 바라보면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슴에 입술에 이 기도가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지요. 9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말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응답하셔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뜻과 기대를 이루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야베스는 아주 초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이 응답받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여인 중 한나라는 인물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나시린이 되면 평생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또 죽은 시체를 보거나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은 어머니가 죽어도 갈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한나는 그래도 내 몸으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음성도 없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온 상태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이 심정을 이해한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응답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야베스처럼
분명한 꿈과 기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가지고 있던 꿈도 상실되기 쉽습니다. 현실만 보면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안에 담긴 이 야베스의 목적은 슬픔에서 자유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위안을 받게 됩니다. 야베스가 누린 성공은 태어날 때의 슬픔보다 큰 것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이 야베스의 이름, 고통, 아픔, 이 슬픔을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필요한 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곧장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 야베스 또한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심을, 응답받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비전, 희망, 꿈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때이지만 지금은 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꿈과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